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죽음이지요. 죽음.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 죽음을 싫어하냐면 사람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산속에 사는 동물이나 세상에 살아있는 하늘에 나는 새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이 싫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죽음의 존재로 지지를 않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영생의 존재로 지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됨으로써 즉 형벌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원래 죽지 않은 존재였으니까 이 죽음이 생겨나니까 죽음이 고통스럽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천국의 세계로 지으셔서 죽음도 해함도 아픔도 슬픔이 없는 축복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 종이란 뭐냐면 내가 누구 말에 따라서 사느냐가 종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만 마귀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서 사탄에게 속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낙원의 세계를 정리해 버리시죠. 차단해 버리시고 죽음의 세계로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사람들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고 이 세상도 한정이 있어서 어느 날 끝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에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간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죠.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란 뭐냐? 잃어버렸던 세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즉 이 세상 그러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됐으니까 다시 멸망당하지 않을 세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지 않을 존재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용서하시려면 퍼뜩 세상도 다 멸망당할 세상도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버리시고 죽을 사람도 안 죽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용서지 뭐 이것저것 따지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 세계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의 세계에 이른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믿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지, 모두를 다 살려줘 버리겠다, 다 뒤집어서 죄인들을 다 뒤집어서 다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죠. 이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나 세상 종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에 간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아니 왜 하나님을 너희들이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지옥에 보내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알지요. 타락한 세상을 다 버려서 멸망된 세상 속에 멸망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멸망되지 않는 세계를 이루시고 그리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여 그 속으로 영생의 세계로, 천년왕국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다 천국 데리고 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 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무엇을 한번 살펴볼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잠깐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고가 좀 뒤집혔네요. 그렇죠? 원고를 정상적으로.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주의 종들의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믿는 자들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성경 읽고 성경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잖아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그걸 믿는 것도 헛것이에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예수님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 재림을 증거한다면 거짓 증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그 부활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흩어졌고 도망치고 숨어버렸죠.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죽음이 두려웠죠. 잡힐까봐, 인생이 망칠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요. 죽으셨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체험한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죽으심을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보았고 또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면 여러분 또한 죽음이 두려울 건 없을 거예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떨어지는 건데 그 시절에 직접 봤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여라.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여 죽일 때 많은 성도들은 순교하러 갔어요. 나 순교하려니까 죽여. 그리고 죽음으로 갔어요. 그렇게 대단했어요. 요즘은 예수 믿어도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갖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나 천국에 다 갈까요? 그리고 이제 곤란한 거지. 그만큼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됐을 거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들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어서 죽었어도 망할 거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세상만을 위한 거라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 편안히 지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제약이 많아요. 오늘 또 장로님이 차량 운전하시다 늦게 온 건 차량이 막혀서일 거예요. 얼마나 놀러를 많이 가불던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놀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놀러 가죠. 이제 또 5월 첫 주는 아주 또 며칠간 쉬니까 명제를 방불할 정도로 또 난리가 날 건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우리는 또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지키고 그래야 된다 해서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는 헌금도 해야 되니까 딴 사람들은 그 돈이면 식구들하고 몇 번이나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조금만 모으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데 우린 놀러도 못 가. 돈이 없어. 놀러도 못 가지. 인생을 낙도 즐기지도 못하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걸로 끝이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낙을 즐기지도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협소하게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돈 있으면 바람 피고 마누라 10명 얻어놓고 살고 여리 놀고 저리 놀고 즐기고 마시고 엄청나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걸로 끝이라면 걔들이 잘 산 거 아니겠냐.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요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은 심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구원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구별하여 살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 인생이 불쌍하고 슬프고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열어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왜 그러냐? 자, 우리 진실로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믿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삼선 목사에게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끌어주고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목사가 신의 자리에 서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내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내가 여러분을 병 고쳐주고, 이건 사기꾼이고 이단이나 그런 소리 하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 어찌 보면 택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내게 오는 자는, 그대로 놓으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온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보내준 자를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마지막 날이고 세상이 멸망당할 때가 마지막 날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다 천국 간 자나 죽어 천국 간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지요. 그게 주님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날이요. 세상이 스스로, 여러분 정확히 보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교만해서 세상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세상 멸망할 때 구원받은 자들만 이 심판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계속 물에 잠겨가고 있고, 얼마 지않으면 다 잠길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수도를 옮긴다고 그러죠. 지금 섬나라들은 뭐 아예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어느 지역은 그 나라를 어느 호주인가 이쪽에 땅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지금 상황. 점점 뭐 빙하가 녹아버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1.5도가 넘었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 일도 없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되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바닷물은 자꾸 높아지고, 근데 빙하가 녹으니까 바닷물이 염기가 약해져 짜릿짠 물이 점점 이제 덜 담수가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또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이 다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바닷물 위에 걸쳐져서 흡수가 안 된대. 그럼 온난화는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지구의 수명이 20년 더 빨라진다, 멸망이. 되게 환경학자들 얘기는 지금부터 20년 전쯤에 100년 후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빨라지면 80년인데 그게 20년 전 얘기니까 60년이네. 아직 그냥 극단적 얘기고 놀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놀랄 것도 없지. 그 날이 이르기도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다 불로서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구약 시대의 초실절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추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내리셔서 그때부터 영원 추수가 시작이 됐죠. 구약시대 때도 초실절 이후 50일째부터 전국의 모든 추수가 시작이 되고, 추수가 끝나게 되면 한동안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가 끝나게 되면 모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는 때가 바로 추수절 장막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곡은 곡간으로, 그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온 세상의 추수가 시작되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그 이방인의 세계, 이스라엘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 모든 추수된 것들은, 이제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로, 나머지는 다 쭉정이죠.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심판인데, 우리는 그 알곡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점점 세상 자연 환경의 파괴에서 오기 시작한다 그랬으니, 환경적 파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 그리 멀지는 않지 않겠냐 모르지만은, 그리 멀지는 않은 때에 이제 주님의 세상의 끝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할 문제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 사람도 기쁜데, 살아있다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 물론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귀에는 동화 같은 얘기고 만화책 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 맨 뒤에 안 졸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졸라면 뒤로 졸아버리 그냥. 하나님 말씀이 졸리는 것은 수상한 징조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제가 어디를 읽다 말았죠? 40절 읽었죠? 자, 볼까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볼 때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시 열어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죽게 된 게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생명이 온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두 죽게 됐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시죠. 그리고 세상은 심판이에요. 그때는 마지막이요. 그가 모든 통치 뭐예요? 나라, 권세,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는 세상 모든 나라라 능력을 멸해버리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멸망된 세계를 바친 게 아니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신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 때 나타나게 되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우리 믿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천국에 가 있어 영혼들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데, 먼저 죽어서 천국 간 영혼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구별이 좀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국에 간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죠.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재림 때. 이것저것 떠나서 예수님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 즈음에 예수님이 멸망당할 세상에 우리를 놔두지 않고,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세상은 멸절되는 거야. 다 불로서 심판당하고 쭉정이처럼 불태워지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태워지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처음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은 영생의 세계요, 축복의 세계요, 거룩한 세계고 죄 없고 죽음이 없는 거룩한 세계인데, 거기서 우리가 쫓겨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의 세계로 쫓겨났는데, 이 죽음의 세계가 영원한 세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땅은 결국은 끝이 있고 사람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끝이든지 이 세상이 끝이든지, 이 세상의 끝에는 주님이 다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뜻을 따라 구원한 자들만 다시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세계를 찾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죠. 무엇을? 에덴 동산을 상실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거룩한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 창세기 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멸절되고 주님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낙원이 회복되었다. 복낙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짓고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요한계시록에 낙원을 회복하는 걸로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구원을 다시 이루시는 주의 은혜로 그의 나라를 찾아주는 것. 그래서 천국은 도래한다 그래, 신학적으로. 천국은 다시 우리에게 온다. 천국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만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를 이기적이라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뭐 똥통을 뒤집어 씌우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죠.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놀랍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내어 생령이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근데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육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영적인 걸 상실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영적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과거에 아담의 후손이 되어 흙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믿지 않을 때는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는 이제 다시 산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썩는 것들이나 내 인간의 육신이랄지라도 이걸 누리지 못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는 부활로 변화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는 당은 영원한 부활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문 통과하는 것 없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죠. 분명히 만져보라 했으니 만질 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체이긴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분명히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가 언중한 처자리에 있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몸이란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썩을 육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로 볼까?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부활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알았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부활에 참여하진 않았잖아요. 주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좋고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오시는 거 좋은데,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죠? 속지 말으라는 거죠. 절대로 나쁜 인간들과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선행을 더럽혀버린다는 거예요. 선행을 더럽힌다.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악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꾀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올바르게 살고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한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들, 그렇잖아요. 바람 피는 자들, 죄 짓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가 꽤 부끄럽게 해서 얘기를 한다. 절대로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 악한 것들 절대 사귀지 말아라.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제 이건 뭐 친구가 아니고 남편 문제인.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요? 남편이 뭐 바람 펴요? 그랬더니 맨날 여자 바꾼대. 그래서 그래요?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랬다. 그러면 간음했으면 이혼해란 얘기다. 네가 사랑하면 그냥 살고 바람 피든 말든 가임죄를 짓고 살든 말든 네가 사랑하면 그냥 살고, 나는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혼해도 죄가 아니다. 나 그랬어요. 그럼 그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도 있긴 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살기를 원하면 그냥 살아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면 살아라. 너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가 너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면 살지 말아라. 성도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술 먹고 때리고 칼 들고 목에다 대고 머리 잡고 끌고 다니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도 그건 살기를 원한 게 아니지. 내 노예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지. 그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도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부인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부인이 목에 칼 대고 돈 갖고라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러고 잘 때 염상각 뿌리분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인이 그러면 간혹가다 남자들도 한 10%는 부인한테 맞고 삽니다. 부인이 태권도 7단이면 여러분 뒤지게 두드러 맞아요. 유도 해봐 더 맞아. 유도하면 더 못 이겨. 부인이 씨름 선수였어 봐. 깔아뭉개면 바로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 사랑하고 사는 거고 이해하고 사는 거지만 살기를 원치 않는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간음과 여러분과 살기 싫어한다면 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해봤자 여러분의 선한 행실만 더러워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 승리하니까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부활에 동참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이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에 불과한 거고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죽음이 없고 해함이 없는 거룩한 세상이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세상 속에서 현재 이 고통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의 수고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늘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 삶인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죄를 타협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생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머지않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누리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겠지만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소망이며 그 속에서 영원한 은혜와 주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낙을 즐기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달으오니 부활에 동참할 성도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